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본문을 가지고 갑옷을 점검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구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두꺼운 피부를 가진 생물은 고래상어인데 피부 두께가 10cm나 된다고 합니다. 고래상어의 피부는 콜라겐으로 된 근육이 합쳐져서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갑옷과 같다고 합니다. 거북이의 등껍질, 이것은 피부와 뼈가 결합된 구조로 그 자체가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래상어도 갑옷이 있고 거북이도 갑옷이 있습니다. 악어는 각질로 된 강한 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금 떨어져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각질이 떨어지는 것이니까. 악어는 피부가 곧 갑옷입니다. 아르마딜로라는 생물이 있는데 몸을 웅크리면은 권총도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갑옷이 그 갑옷 같던 피부가 온몸을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부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가장 얇은 곳이 얼굴인데 0.5mm입니다. 가장 두꺼운 데는 복부라고 합니다. 2 내지 3mm. 사람의 피부는 연약합니다. 진토로 만들어진 사람은 피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 이들에 대해서는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대항조차 불가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거부하거나 구원받았어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강한 존재가 된 줄로 착각하며 살다가 종말은 벌거벗은 몸으로 창조자 앞에 설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연약한 피부를 가리는 것은 옷인데 일종의 갑옷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인 분들 중에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의 옷이 있고 패션과 유행을 주도하는 그 최고위층에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적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악은 그 패션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의 정점에도 있습니다. 사회나 과학, 예술이나 학문 같은 고상해 보이는 것에도 마귀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종교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언론의 정점에도 마귀의 세력들이 득실득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왜 모여 있는 것입니까? 언론은 선동이 목적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 자신이 점유한 사람들, 자기 종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상에 다가오는 세상인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악한 영들의 지상 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점유당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돈이나 권력,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자신을 치장한다면 그 죄들이 보호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갑옷은 여지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께서는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고 연약한 사람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잠언 2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피부가 0.5mm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영원히 사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번개하고 혹덩어리를 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래상어나 거북이나 아로마딜로의 갑옷을 가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겨우 0.5mm의 연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저희는 바람 앞에 날리는 겨처럼 창조주의 손에서 불못으로 날려갈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이 자극을 받으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스스로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래서 말을 하고 분위기에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연약합니다. 이 감정이 활성화되어 그 사람을 장악하면 그것이 마치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성의 빛은 즉시 꺼져버립니다.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 감성을 자극하여서 사실과 진리의 토대에 둔 이성의 진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그 감정에 끓는 솥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은 어떨 때 그러면 사용하는 것이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고 헌신의 결단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행위는 둘째예요. 마음으로 진짜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설교를 듣고 자기 육신의 잔재를 잘라내고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이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물 없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 헌신하고 아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책상 밑에 들어가서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잔재들을 갈보리 피로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게 해주십시오. 그 손수건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요. 마음에 손수건이 떠오르길래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이런 하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나? 왜 손수건이 필요하지? 경배 시간에 내가 너무 울어서 손수건이 주체가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좀 빌려달라고 옆에 휴지라도 좀. 그럴 때 감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면 매일 이거 타는 거예요. 바이킹. 바이킹 좋아하시는 분 그 타실랑가 모르겠다.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부수로 무장하여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잡다한 생각들, 감정의 동요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파도치면 정지해야 되는 말씀이 딱 서서.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거센 태풍이 몰아치더라도 요동치지 않는 거대한 바다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다양한 오물이 올라온다고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겁니까?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세대적 진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주관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관조가 차츰 형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동하는 세력에게 속아서 그 미끼를 문 사람들이에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보존된 말씀이 손에 없거나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이 교리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섬긴 행위, 이것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들어보십시오.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규칙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겁니다. 바른 말씀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그 교리가 아니면 아무도 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과거의 행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백해야죠. 그 죄들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불을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이면 죽었잖아요. 은혜의 시대니까 안 죽는 것인데.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자기 생각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방법을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구원을 잃지 않지만 배우지 못하면 늘 성령을 거역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그 소리치는 그 육신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마치 소멸되신 듯 조용히 미동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육신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잠잠하신다고요. 생각의 화살이 다가오면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해야 합니다. 무슨 외부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무장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손에 든 그리스도의 군사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마귀의 세력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뭐 소리치면 그쪽으로 끌려가고 이리 끌려가고 이러면 마귀에 보면 얼마나 웃겠어요. 저 인간은 군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그런 다음에 외부의 다양한 공격과 선동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갑옷이 없다면 겨우 0.5mm의 피부로 어떻게 보호하는 겁니까? 갑옷에 포함되는 요소가 7가지로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본문 밑에 14절부터 보시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에는 다 기록해 두셨어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했어요. 한글로 보존된 말씀을 가진 여러분은 언제든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를 수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적 행위, 여러분의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경배 드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놀던 질퍽한 삶에서 돌아섰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그런 것. 색깔피와 부채 전도지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신발도 신었습니다. 북한에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성경과 전도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튼튼한 믿음의 방패도 있습니다. 갈보리에 설리신 그 속주의 피를 확신하는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 영적인 대적들, 그들을 한 번에 경멸할 수 있는 양날이 시퍼렇게 선 말씀의 칼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정강이를 보호하는 성도의 진지한 기도가 마지막 7번째인 영적인 갑옷입니다. 여러분은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를 합해서 7가지 갑옷을 주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군대 들어가면 다 준다고요. 뭐 생필품 다 준다고요. 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면도기도 준대요. 요즘. 날도 오죽날인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로 된 면도기도 없었어요. 다 준다고요. 구원 받으면 주님의 군대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 안 주고 군대 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무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느슨하거나 헐렁하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영적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갑옷은 입었는데 싸우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파티장에 와 있어요. 갑옷 입고 팔 들고 방패 들고 싸워야죠. 갑옷을 입은 군사의 무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후퇴할 것입니다. 싸우는 척 앞으로 나갔다가 상황이 불리하면 뒤로 돌아서서 세상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얘는 때가 되면 뒤로 후퇴하겠구나, 그런 징후를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것을. 내가 의의 훈배가 없네, 믿음의 방패를 안 들고 그냥 깔고 앉아있네, 조금 있으면 전장을 떠날 것입니다. 전장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면 후방이 노출된 그 군사에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그의 등짝이 고슴도치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갑옷으로 잘 무장하면 한낱 잎새에 있는 바람 같은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그 연약한 사람이 마귀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연약한데 적들은 너무나 완벽한 강력한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 41장을 보십시오. 욥기 41장 26절. 지금 욥기 41장 26절부터 볼 텐데요. 그 리비아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청에 지금도 있다고요. 지금 내가 자기 말하는 거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보고 해서 얘가 지금 마귀의 갑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26절 보시면 칼로 그에게 되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단창이나 갑옷도 소용이 없도다. 그는 철을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는도다.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는 그루터기 같도다. 단창들도 그루터기처럼 여겨지니 그가 투창의 흔들림을 비웃는도다. 33절 보세요.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지구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흑암의 세력은 이처럼 강력한 갑옷으로 무장하고 두려움조차 없이 용감하게 싸우려고 한다고요. 이 자들은 마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수많은 마귀들이 지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자기 아비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거만히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얼굴이 거북이 등껍질이라도 된 듯이 뻔뻔합니다. 거짓말해도 뻔뻔하다고요. 부정선거를 조작해도 뻔뻔하다고요. 그 사람들. 진리를 외쳐도 타격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되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이 이렇다고요. 갑옷을 입었어요. 뻔뻔함의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런 마귀의 세력이 던지는 그 미혹의 밥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세요. 이 강력한 갑옷과 일사불란한 군사 지휘 체계를 가진 마귀의 세력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시록 12장 9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에 육신으로 나타난 사탄이 지구로 내려와 통치할 것입니다. 그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대환란은 안 됐잖아요. 그날을 대비하여 온 세상을 미혹이라고 하는 큰 가무솥의 통철에 넣고 삶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가무솥에.
수많은 사람들을 넣어서 삶는 거예요. 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가마솥에는 교회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들, 박사들, 신부나 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수나 학자들이 그 미혹의 가마솥에서 우글우글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고 군대의 장성들도 있고 경찰이나 판검사들, 국회의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모든 자들로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면 안다고요. 말하는 거. 댓글을 보면 안다고요. 이웃집에 설렁한 아주머니와 아저씨들, 학생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이들이 이 미혹의 가마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솥에는 강도와 살인자들과 창녀들이 있고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종교인도 있습니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미혹의 숲에서 삶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다윗을 충동하여서 간음과 살인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 가무숲에 들어간 적이 있다. 모세의 성질을 충동하여서 반석을 2번이나 더 치도록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모세도 한때는 이 미혹의 가무숲에 들어갔었다고요. 그래서 반석을 1번만 쳐야 되는데 그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2번이나 더 쳐버렸어요. 예표를 어긴 이 죄 때문에 모세는 죽어야 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는 베드로를 충동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간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성과를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마귀의 미혹은 바울이 서로 의견 대립이 생기게 하여서 헤어지기에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갈라졌습니다. 다윗, 모세, 바울 이들을 마귀가 미혹했다면 벽에한 성경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판을 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갈보리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이 현대인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 얼마나 더 잘 속일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팥죽 한 그릇을 던지면 그들은 개처럼 핥아먹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릇을 핥는 동안 꼬리를 딸랑거리며 흔들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똑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적 진리를 위해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영 밖에서 저주가 되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는 평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이런 평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거짓 형제들을 판을 치는 영적 전장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고독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도 그들에게 아첨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든지 김정은이든지 누구든지 성경대로 지옥에 간다는 말씀을 외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도를 해주는 목사도 제가 봤어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눈 뜨고 나면 너 예수님의 피를 거부하면 당신 지옥에 간다고 지금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니에요.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동성애자를 30% 이상 늘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판단하지 못하는 목사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9개 교단의 목사들은 지난 13일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고 탄핵을 찬성했습니다.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고대 그리스를 멸망시켰으며 대환란 때 있는 전 지구를 멸망시킬 중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인 것입니다. 이 9개 교단은 예장, 통합, 기감, 기장, 구세군, 복음, 성공회, 정교회, 루터회, 기아성 등 반성경적인 시국 기도회를 개최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회당입니다. 성경대로 이들은 야당 대표의 형태에 대해서는 죄라고 지적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대형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도 내가 박한수,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좌익과 우익 사이에 딱 중간에 서서 설교한다고요. 이 사람도 안아주고 이 사람도 안아주고 그래야 교회가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한쪽이 다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진리지 둘 다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흑백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악이에요. 그건 빛과 어둠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에요. 그들이 상술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교회 놀이를 통해서 많은 돈은 벌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도 탄핵을 찬성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 설교를.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입니다.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거부하면 돈 많은 기업의 회장들, 군대의 장군들, 의사나 판검사를 비롯해서 미혹의 가마솥에 빠진 모든 사람은 통째로 지옥에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돼요. 지인척들,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조용히 말하세요. 야, 너 지금 죽으면 넌 지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해. 넌 영원히 불탄단 말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진지하게 말해야 한다고 소리치지 않더라도.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친구들, 동기들 술 마시러 논다 하잖아요. 안 가요, 나는. 그 왜 가냐고, 그 술자리에. 나는 그래요. 내가 가서 그러면 내 20분 동안 내가 말씀을 전파해도 되냐고. 안 된다 그러지, 술맛 떨어지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술잔 따르고 있겠어요? 앉아서 그 뭐 부어라 마시고 하면서 같이 웃어주고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실체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미카서 3장 3절. 미카서 3장 3절이에요. 돈 많이 번다고 목사들 그렇게 목회해야 돈이 많이 벌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더러운 마귀의 돈이니까. 미카서 3장 3절에서 보세요. 너희가 또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들에게서 가죽을 벗겨내는도다. 그들이 백성의 뼈를 부수어 잘게 다지기를 마치 속과 가마솥 안에 늘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카서 3장 3절에 그대로 한다고 이 땅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 외에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향해서는 극단주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극단주의자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그렇게 비난할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누가 주었어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성하지 않는다고 나보고 회개하라고 한 여자가 댓글을 했어요. 나보고 회개하래요. 내가 탄핵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윤석열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니라 빛의 천사라고, 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뭐 거기 설득하겠어요, 그 의자를. 저보고 뭐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님이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면서 회개하래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나가도 괜찮아요. 내가 사람 보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들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끊고 무슨 포장마차에 다니지 않을 능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울 그 전사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입니다. 겨우 0.5mm의 갑옷으로 무장한 자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경건의 모양은 마귀도 반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들의 설교나 기도나 찬양은 마귀도 앉아서 어깨동무를 하고 어울릴 정도로 꿀이 떨어집니다. 교회 건물은 7 언덕 위에 앉은 그 창녀의 도성처럼 웅장하고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전장에서 주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문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눈을 쉽게 봐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 감옥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열망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대적의 예봉을 꺾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전쟁을 치르도록 저는 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인가 헌신하고 싸워야 한다면 의미 있는 전쟁을 치르게 해달라고. 곁다리를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저게 중심을 쳐야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의미 있는 전쟁에서 저게 중심을 찌르고 난 뒤에 주님께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 전에는 세상에서 참다운 만족이란 없는 것입니다. 밤낮 찬양을 드리고 사역에 몰두하더라도 늘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예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군인 복무 강령에도 나와요.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이. 그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는 갈보리의 피로 값주고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 명예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투철한 충성심이에요. 진정한 용기와 필성의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충성심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항상 주세요. 필성의 신념 이미 이겼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이기고 있고 미래에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정된 겁니다. 이것이.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필성의 신념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데도 휴거를 사모한다거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들으면 너무 내가 불쾌하다고요. 감정에 몰입돼가지고 휴거를 사모한다고. 휴거를 사모하는데 바른 성경을 거부하냐고. 이렇게 다른데 복음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고 저주받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주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기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굶주림과 상처 속에 고통으로 죽어가는 한 마리 사자처럼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죽으면 잿잔을 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켰는데 무엇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자세가 아니면 두꺼운 갑옷으로 무장한 마귀의 세력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여러분 앞에 팥죽 한 그릇을 던지면 개처럼 핥아 먹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고 하더라. 그리고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를 짓누르니 그들보다 힘이 센지라 그들이 상처를 입고 벌거벗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치더라요. 사도행전 19장 15에서 16절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싸우다가
마귀가 나를 올라타서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의 갑옷은 잘 준비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갑옷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똑바로 착용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시려면 영적인 갑옷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았고 진짜 진리를 손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무겁다고 벗어 던진 것은 아닙니까? 의의 흉배나 질디의 허리띠나 방패나 칼이나 신발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잘 손질해서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동네에 엿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엿장수들은 큰 가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예, 큰 가위. 청년들은 모르겠구나. 엿장수를 본 적이 없으니까. 큰 가위를 이렇게 치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를. 어릴 때 달달한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제가 뭘 들고 간 줄 아세요? 숟가락을 들고 갔어요. 엿장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엿으로 바꿔 먹고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신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엿을 바꿔 먹어버린 거. 주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던 갑옷을 엿이라도 바꿔 먹으려고 팔았다면 오늘 다시 다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착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려주세요. 다 가져와서 그대로 착용하고 완전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멋지게 차려입고 다니면서 민주를 외치고 거짓 평화를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면 너는 지옥에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선물로 주신 그 갑옷의 능력입니다. 엿으로 바꿔 먹을 수 없어요. 엿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갑옷과 바꿔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갑옷은 그리스도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영적인 대적의 피로 범벅이 된 무거운 갑옷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옷을 입었는데 땀과 눈물로 안에는 범벅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싸우면서 이겨왔던 혼들의 피로 얼룩이 되어 있다고요. 매일 입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치워버렸다면 오늘 다시 다 찾아서 착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린 그 갑옷을 마귀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져간다면 그들의 신당을 걸어두고 말할 거예요. 이게 어떤 성도가 잘 싸우다가 다 버려두고 엿 바꿔먹고 가버려서 구경해라고 누구누구의 갑옷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역대기상 10장을 보십시오. 역대기상 10장 8절에서 10절. 역대기상 10장입니다. 8절에서 10절.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8절 보시면 역대기상 10장 8절입니다. 이튿날이 되어 필리스타인들이 죽임당한 자들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이거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팔아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울을 본 겁니다. 9절. 그를 벗기고 그의 머리와 그의 갑옷을 취하여 그들의 우상들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필리스타인들의 땅 사방으로 보냈더라.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못 박더라. 갑옷을 어디에 두었어요? 그들의 신당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옷을 벗겨서 먹으라고 바꿔 먹으려고 팔았어요. 그럼 그 갑옷이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것이 형제라 누구 형제가 쓰던 말씀의 칼이라고, 걔가 버린 걸 내가 주웠다고.
이것이 어떤 형제가 들었던 믿음의 방패인데 걔가 버렸다고, 엿바꿔 먹었다고, 내가 주웠다고. 마귀들이 방패를 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가 버렸다, 의의 흉배라고, 내가 주웠다고, 복음의 신발도 내가 주웠다고 기뻐서 날뛸 것입니다. 갑옷과 머리를 획득한 적들은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흑암의 세력에게 이런 기쁨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전파하는 이 말씀의 쓴맛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스라 그럴 때 여러분 말씀에 따라 그건 아닌데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라고. 갈보리 피를 부정한 자는 누구나 지옥의 자식이라고. 바른 성경을 거부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갑옷을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구석진 곳에 거무줄이 치고 먼지가 낀 갑옷이 있다면 찾아내서 제대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똑바로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에 두르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강이를 보호하는 보호대가 없잖아요. 무릎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말하고 이 영적인 전장에서 무엇인가 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가옷으로 무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의 쓰레기통에 빠져 있다면 싸워야 할 때에 물러서는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비 내리는 야산을 캄캄한 밤에 행군하는 동안 비록 몸은 물에 젖어서 비참한 상태가 되더라도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전 실제로 그랬다고요. 군인이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몸이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마음은 기쁘다고 이게. 내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지금. 그런 기상으로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낙심 가운데서 오히려 그의 성경적 믿음의 빛이 빛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전시나 사변이나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지 국회가 아닙니다. 어떤 판사도 검사도 아니에요. 대통령만이 이게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령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력은 어떤 자들입니까? 대통령의 권한에 정당한 권한에 반기를 대는 이들이 내란 세력들입니다. 계엄으로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취침 시간, 아침 출근 시간까지도 배려했던 신사적인 계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시 30분이에요. 22시에 군인들 취침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출근 시간도 복잡하지 않았어요.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계엄입니다. 이 나라에 저희에게 선동당한 사람이나 간첩이 아니면 불편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했습니까? 계엄 발령한다고 해서? 군인들은 실탄을 소총에 장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험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수모를 당했던 계엄이었습니다. 이것도 기록적이에요. 그 군인들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인지 보좌관인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면서 반란군이라고 얘기했어요. 명령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총도 없는데 그 사람들 총알도 없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번호는 서버의 시스템 번호, 비밀번호죠. 1, 2, 3, 4, 5였습니다. 뒤에 느낌표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1, 2, 3, 4, 5라고요. 지나가던 해커가 원하면 아무나 당선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거관리위원장이 뜨끔했던지 12일 지난 목요일 선관위는 20억을 주고 갑자기 서버를 전부 교체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서버를 수사해라 그러고 결벽을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증거를 인멸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내란 세력들입니다. 국헌을 물랑케 하는 자들입니다.
104 단장과 707 단장은 정당한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했는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휘관이 감정에 휘둘려서 어떻게 생사를 결정하는 전투를 지휘하겠다는 것입니까? 부하를 사랑한다면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란범으로 모욕하는 야당 의원들 앞에 자기 계급장을 던졌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당당하게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영검을 지키겠다고 장군들은 묻지도 않은 군사 기밀을 그냥 술술 다 풀어버렸다고요. 생방송으로.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내란의 수괴들이 장군들을 봐주겠습니까? 오히려 장군들의 비굴한 자세를 즐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C는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령 그 담화문에 마지막 한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단어 삭제하는 것에 민감하시죠? 성경의 단어가 삭제하면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대통령은 마지막에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방송국은 다 국민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런데 MBC는 함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변개하여 사람을 미혹시키던 그 사탄의 영에게 점유당한 방송국입니다. 이런 방송을 본다고요. MBC 보는 사람은 저하고 교제 안 해요. 저는. 그 미혹시키는 방송을 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선동에 당한 사람은 가마솥에 늘 고기 신사가 될 것입니다. 한 문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범죄자로 만들었던 독일 게벨스의 후예들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정점에 있다고요. 정치인들의 정점에 이르는 세력들이 지금도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은 간단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믿게 된다. 이게 선동가들이 쓰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곳곳에 침투한 좌익들이 24시간 내내 각종 방송을 통해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북한이나 중국의 해커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그 선거 시스템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호불호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기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국군을 붕괴시키는 이것이 내란인 것입니다. 이것은 쿠데타입니다. 의회 쿠데타. 그리스도인이면 이런 나팔에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동조한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상급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를 사탄으로 비하했던 그 자도 동조했어요. 이번에. 지금까지 쌓아올린 상급은 0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주 받는다고요.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상급을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똑바로 판단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감성에 젖어서 탄핵 시위에 나가서 중국의 사주를 받은 자들과 함께 그 간자체 한자로 쓰여진 촛불을 들고 서 있다면 이 나라는 중공의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간자체 한자는 중국 애들만 쓰는 거래요. 그것이. 그게 왜 이번 촛불 시위에 등장하냐고요. 왜 그 시위에 북한 말이 왜 나오냐고요. 물이 죽음이라고. 금방 알잖아요. 저도 그 물이 죽음이 북한 말인데 왜 거기서 그런 말을 쓰냐고 걔들이. 중국과 북한이 뒤에 있다고요. 그들의 뒤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떼놈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에게 지금은 이 나라를 공천하기 위한 적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숨어있던 나팔수들이 수면 위로 부상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수도 등장하고 배우, 영화감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다가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영적인 나팔 소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각자의 갑옷을 점검하고 제대로 착용했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은 아무도 대신 착용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말씀의 거울과 양심의 빛을 통해서 갑옷을 똑바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보시면 16절에서 20절까지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반은 공사를 하였고 다른 반은 창들과 방패들과 활들과 갑옷들을 지녔으며 치리자들은 유다 온 집 뒤에 있었더라. 17절 성벽 위에서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지우는 자들과 짐을 지는 자들은 각자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고 다른 손에는 무기를 지녔더라. 건축자들은 각자 자기 옆에 칼을 차고 건축하였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옆에 있었더라. 내가 귀족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공사가 크고 방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나뉘어져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 우리에게 오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불확실한 나팔 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명확한 나팔 소리를 내셔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북한에까지 전도지와 성경을 보내는 이 일은 힘이 크고 방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겨우 0.5mm의 갑옷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강력한 철 갑옷으로 무장한 영적인 대적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적 갑옷으로 무장한다면 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겨우 0.5mm에 불과한 피부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 철옹성과 같은 마귀의 중심을 뒤집고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물을 주셨던 영적 갑옷으로 엿이나 바꿔먹고 사상이 던져주는 팥죽이나 개처럼 핥는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무겁고 거친 갑옷 대신에 살랑살랑한 정장을 빼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에서 울려 퍼지는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오늘 명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정비하여서 똑바로 착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반듯하게 착용하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 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을 쳐들고 영적인 전장을 호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무릎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